4월 25일 목요일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 레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넘어가서 건너뛰어서 읽고요. 쭉 읽다가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한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처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자,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신명기의 에필로그, 31장에서 34장까지가 에필로그거든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그 에필로그 끝부분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축복이자 죽기 전의 유언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자 축복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네, 둘을 좀 비교해서 보시기를 자, 추천을 드리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축복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돌아봐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순종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손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 같으세요? 저라면 저희 두 딸에게 제가 만약에 머지않아 죽는다면 다른 거 안 할 것 같아요, 말. 이 말 할 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 축복이다. 잘 있다가 다시 만나자.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 죽기 전에 더 잘 알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남기는 유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볼 텐데요. 자, 보기 전에 이 부분부터 좀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모세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파생된 11지파를 축복하거든요. 한 지파가 빠집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왜 빠지는지는 여기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12아들, 12지파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부인인 레아 소생이 6명이죠. 이렇게 6명.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로부터 나온 자손, 거기서 파생된 지파가 갓과 아셀 지파입니다. 몸종으로부터 파생된 이 자식들도 레아의 자식으로 봐요. 왜냐하면 몸종과 이렇게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갓과 아셀도 레아의 소생이라고도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라헬의 몸적인 비라 소생인 단과 납달리, 그리고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있죠. 그래서 12명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나중에 12지파에게 기업, 포션, 몫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레위가 빠지죠. 왜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여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러면 11지파인데 왜 나중에 12지파가 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지파가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빠지지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빠집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빠지는가? 먼저 지도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가장 큰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점점 융화되면서 없어져요. 시므온 지파는 이제 없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민수기 인구조사라고 적어놨잖아요.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1장의 인구조사는 1세대, 출애굽 1세대, 26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인데 둘을 비교해보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26장에서 급감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가면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자, 제가 바로 앞에 성경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디나가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으로부터 욕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하면서 49장 7절에서 7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그렇다 치고 레위는 나중에 안 흩어지거든요. 왜 그러는가? 자, 그 부분은 이따가 레위 지파를 볼 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만 참고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자, 입맞은 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없어진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 이렇게 넓게 봐야 되거든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시므온 지파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 설명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게 할게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간단하게 보면 루벤은 장자잖아요. 자, 요단 동편을 보너스로 받잖아요. 이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동편, 절반은 서편을 분배받아서 보통 두 지파 반이 동편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루벤 지파가 받습니다. 이때 이제 정착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 유다 지파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클 것이다. 여기서 메시아,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자,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 옷에 있는 거거든요. 네, 본문에 보면 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던졌던 질문, 시므온 지파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4장의 디나일로 이들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들은 시므온 지파와 달리 없어지지 않는가? 자, 출애굽기 32장 찾아보진 않을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잖아요. 자, 그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오라고 할 때 누가 나서냐면 레위가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야곱의 저주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이 레위도 흩어지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레위 지파가 흩어지는데 지도를 보시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제사장 지파로 48개 성읍, 12지파 곳곳에 총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거든요. 실제로 야곱의 예언대로 이들은 흩어지지만 저주의 흩어짐이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것도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안전하게 지내기를 어, 이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요건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냐민은 전쟁을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 물맷돌 던지는데 던지는 대로 다 맞힌다라고 하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잖아요. 자, 그리고 자, 13절에서 17절은 굉장히 길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의 경우에는 직접 지파가 되지 않고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안에 레위가 빠지고 이들이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이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를 읽을 때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호세아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왜 에브라임아라고 했을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할까? 뒤에 유다야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유다를 유다야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축복처럼 에브라임은 큰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축복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더 크고 누구는 더 작지? 왜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 약간 요즘 공동세대, 요즘 젊은 세대를 공동세대라고 하는데 페어플레이 같지 않은 하나님 불공평한 분 같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8절 야곱의 축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파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유다 지파는 커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세 번역은 이 분량대로를 하나하나의 알맞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은 가장 큰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북이스라엘은 BC 793년 내지는 2년, 학자마다 아까 1년 차이가 있는데 이때 멸망을 합니다. 극도로 타락해서 멸망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큰 지파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자 이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당시는 스불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넓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도 나중에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좋은 복을 받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 지파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많이 받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28절에 나오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입니다.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고 충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사실 살다 보면 비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비교가 원망을 낳습니다. 난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출발선이 나쁜데 저 사람은 좋은데 뭐지?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이제 삿대질로도 나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큰 야고보가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고, 그 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장 먼저 죽어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또 다른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죠. 그러면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오래 살고 하나님 차별하는 걸까요? 아니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일찍 죽든 오래 살든 가졌든 못 가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제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는 낭망합니다. 다른 어떤 큰 교회를 보면서 낭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소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과 소박하게 저는 이렇게 지금 목회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물론 뭐 고민도 많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행복해요. 제 분량에 맞게 주님이 저에게 맡기셨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남포교회에서 저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목사님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세요라고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거든요. 못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혹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며 해석하며 감사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충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삶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주 안에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게 하소서.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비교하지 않아요였거든요. 비교하지 않아요. 이거 애들이 저희 두 딸도 많이 집에서 불렀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비교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맡은 바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